이번 강의의 제목은 이제 기가 되겠습니다. 기. 이 기라는 글자는 도덕경에서 단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장과 42장. 그런데 사실 그 도덕경 전체에는 기가 이게 스며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두 도덕경의 모든 내용이 기의 활동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기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어의 뜻만 봐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도덕경 이외에 다른 곳을 뭐 연구해서 뭐 아무리 연구해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세 개의 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는 무의 힘이라는 것. 자, 무라는 것은 또 노자의 도는 무죠. 근데 노자의 도를 무라고 한 것은 이제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오는 힘이다. 이것은 물론 물리적인 어떤 힘이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을 빌자면 신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신이란 말이 헷갈리죠. 요즘 뭐 신이 이리저리 흔하게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노자, 성인이죠. 노자와 교감하고 있으면서 노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대한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신의 정신, 신이 노자에게 또는 성인에게 내려주는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언어도단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언어도단. 말을 하면은 도가 끊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 그 신으로부터 그 정신을 내려받아서 내가 그 정신을 발휘함으로써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걸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근데 이 기는 성인을 통해서 활동하죠. 그러니까 성인의 활동을 보면은 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인 스스로 자각할 수 있으며, 또 성인이 아니더라도 성인이 하는 일을 보면은 저 사람은 기의 활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은 스스로 성인이 도를 실천함으로써 또 성인이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비유,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도 비유에 속하죠. 사실은 비유에는 뭐 지유다, 은유다, 상징이다, 유추다, 또는 뭐 우화적 수법이다. 제가 도덕경 문학기법에서 비유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상징적 수법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다 비유, 상징으로 되어 있죠. 특히 기의 활동을 말할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를 상징하느냐? 생명이다, 지혜다, 사랑이다,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신적인 생명이요, 신적인 지혜요, 신적인 사랑이요, 신적인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성인이 발휘하는 것은 바로 신적인 생명을 누리고,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신적인 자유를 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죠. 자, 우선 기라는 것은 무의 힘, 신의 정신이다. 자, 기라는 글자가 나온 그 장을 보십시다. 10장과 42장이에요. 그 다음에 39장은 또 기에 관한 말을 하는데 기라는 글자는 나오지 않죠. 요 세 개의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장에 관해서는 10장에 관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고, 여기서 제영백포일능무리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전기치유능영하호. 그래서 질문이죠. 기에 집중하여, 기를 오로지 한다, 기에 집중한다, 알아서 부드러움에 이르러 부드럽게 된다, 기에 집중하면 부드럽게 된다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독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에 집중한다. 기에 오로지 한다. 이것은 성인이 기를 자각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적인 어떤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노자는 또는 성인은 도에게서 이런 기를 내려받으면서 기의 힘으로 부드럽게 됨으로써 긴장이 풀린다 이겁니다. 자, 긴장이 풀린다. 신적 생명은 긴장을 풀어지게 합니다. 이 신적 생명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 긴장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그러죠. 긴장하죠. 긴장이 풀린다. 그럼 어린아이다. 도의 아들, 도에서 나온 자다. 이거를 스스로 자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기의 활동이에요. 제영백포일도 이미 기의 활동을 입니다. 이것도 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무지무역과 무의 활동을 일으키고 그것은 도와 교감하면서 또 명백사달 능부이호 무의죠. 무의도 기입니다. 기의 활동. 그 다음에 생지, 축지, 생이부류, 위불시장이부재 이런 애민치구의 활동입니다. 이거 기의 활동이에요. 현의 덕이다. 현이라는 것도 기예요. 결국은 참된 자는 기입니다. 도에게서 오는 신으로부터는 정신, 그런 정신을 어떤 내서 오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자 이런 거예요. 이것은 무의 힘이라고 할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보십시다. 42장 도생일, 일생이, 이생, 삼생 만물, 부미, 포양, 충기, 위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충기죠. 충기. 기라는 글자가 두 번째 나왔습니다. 자, 앞에 무슨 알쏭달쏭한 얘기 같죠? 물론 자세한 내용은 42장 동영상 참조하세요. 여기서 양, 이거 음양이란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거 음양,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건 만물의 어떤 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간다. 양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일상생활, 마무리라는 것은 우리 어떤 성인이 겪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사건을 겪다 보면은 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일어난다. 그럴 때에는 충기, 무지무역으로 기를 채운다. 이 충이라는 글자 도덕경에서는 3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4장에서 도충이 용주역 불영, 충이라는 글자 노자가 특별히 골라서 쓴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기를 채움으로써 어우러진다라고 한 것은 의심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기라고 하는 것은 성이 도와 교감함으로써 도에게서 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자신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잘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의 힘, 신의 정신 이것은 성인의 삶을 이끄는 그러한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39장 지금 저는 기라는 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현실적인 일이다. 그런 어떤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석지득일자 이런 말이 있죠. 득일이라는 것은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을 가리키죠. 이것은 성인은 길을 받아들인다. 천지의 운동 곡신이죠. 신득일이령 신이죠. 성인은 신입니다. 신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신의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신이죠. 따라서 성인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를 낳은 존재도 신이죠. 신은 신을 낳으니까. 그래서 도를 제가 신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무는 곧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득일이령 곡득일이령. 곡신은 성인을 가리키죠. 그래서 성인은 기를 받아들여서 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이런 내용은 물론 39장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이렇게 기는 무에서 오는 힘이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성인의 구체적인 삶을 이끄는 그러한 힘이고 신의 정신이라고 할 때에도 신은 그냥 막연한 이렇게 지어낸 얘기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인과 교감하면서 성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부터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입니다. 그 위대한 존재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스스로 기를 받아들여서 그런 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디 빨리 도를
실천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길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도덕경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헛소리 잔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덕경에 관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모두 헛소리 잔치가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의 예를 들겠어요. 여기 최진석 선생님과 오광남 선생님, 이 두 분의 책들이 가장 많이 읽히고 제가 이분의 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인용을 합니다. 이제 즐겨 인용을 합니다. 자, 전기치유능영하오 이 문구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뭐 앞뒤는 생략하고 도교나 무예의 수련 경지에서 최고의 경지는 몸이 어린애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이며 피부도 어린애와 같은 피부를 회복하는 것이다. 헛소리죠.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지식을 또 가지고 어떤 자기의 지식이겠죠. 무슨 거 애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노자가 이런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할 리가 없죠. 도교는 노자 시대에는 있지도 않았죠. 도교라는 거는 그 어떤 엉터리 종교 우상이죠. 이거는 도교, 이거는 그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무예의 수련, 노자는 부쟁, 무예는 뭡니까? 이거 무술로 남을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옛날 세간에서 황간에서 떠도는 그런 어떤 얘기를 갖다가 주워들어가지고 이걸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거를 책에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헛소리에는 현혹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좋아합니다. 만물 부미 포양충기와 42장에 관한 해설입니다. 자, 이분은 음기와 양기가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 음기와 양기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고 기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양이 있는데 기를 그렇죠. 충기라고 하는 것은 도를 실천하는 도와 교감을 나누는 무지무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런 엉터리 얘기를 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양이 조화하여 만물을 이루어내듯 만물이 음양이 조화가 됩니까? 그냥 막 상상으로 빚어내. 특히 지도자는 인간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사회를 창조하라는 뜻이다. 자, 이분 말대로 그래 해봅시다. 그러면 아름다운 사회가 창조됩니까? 하나만한 헛소리. 아니야. 하나만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해독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따라다니면 사람이 제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화는 점점 벌어지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충이라는 글자, 충기. 자,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4장에서 도, 충이, 용지역, 불영. 도가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사건, 무지무역의 사건을 모르죠. 충기, 이것도 도가 나를 채우는 거예요. 기로, 뭔가를 나를 기로, 이거는 무지무역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대영약충이라고 했죠. 자, 보십시다. 4장에서 도충이 용지 혹불영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네. 이 번역을 제대로 해야겠죠. 물론 대영 크게 채워요. 이번에는 불영, 대영, 충. 자, 이것은 도를 실천하자면 이 문장 자체를 해석하기도 곤란하고 억지로 해석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자세한 거는 물론 동영상 참조하시고 이렇게 충이라는 글자를 노자는 일관되게 쓰고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해버리죠. 도덕경 몇 글자 되지도 않아요. 5천 글자 좀 넘어요. 그런데 도덕경 연구했다는 분이 이런 것도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도덕경을 풀이를 합니까? 헛소리 잔치입니다. 이런 거에 합류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걸 따라다니면 도를 실천하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는 성인의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1장, 2장, 3장 앞에 나오는 부분 도덕경 도입입니다. 1장에서 상무역이 관기묘, 상유역이 관기묘, 관기요. 이거 글자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묘, 아득한 것을 본다. 요, 가장자리 또는 경계선 본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기회활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묘의 사건, 기요, 가장자리 어떤 유혹을 이겨내면서 애민치국을 실천하는 사건, 그 사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인이 활동이에요. 관기묘, 관기요죠. 보는 것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활동이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천하계지 위지미 사오이 천하계지 선지 위선 사불선이 사라는 이런 지시어가 사라는 글자는 2장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스스로 저나 여러분 개개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와 주, 선과 악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로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적으로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이에 바탕을 두고 도를 실천하는 것, 세계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고유무상생. 자, 제가 이게 강조를 했어요. 유와 무가 서로를 낳는다. 무를 모르면은 유무가 서로 낳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냥 지레짐작으로 뭐 서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자, 고하상경 말 자체가 위 높은 것과 아래 것이 서로를 기운다, 서로 기울어진다 말이 안 되죠. 또 전후 상수도 말이 안 되죠. 앞과 뒤가 서로 따르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도의 운동, 성인이 도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천이 아니면은 성인의 활동이 아니면 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성인지치 3장에서 치죠. 성인이 다스리고 있는 활동이죠. 자, 이것은 기활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월 상징으로 되어 있죠. 비유죠. 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억지로 비울 수가 없는 것이요. 배를 채운다? 음식을 먹으라는 뜻입니까? 뜻을 약하게 한다? 뼈를 든든히 한다? 무슨 칼슘을 먹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지무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활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의 활동. 그 다음에 상삼인 무지무역, 백성에게 도를 권유한다. 사부지자 불감이야. 학문의 유혹을 물리친다. 위무의적 무불치, 무지무역과 무의죠. 이 모든 일은 기회활동입니다. 제가 이 빨간 글자로 강조한 것은 특히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도와 교감하면서 나에게서 나를 그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그렇죠. 마음과 욕정이죠. 또 욕정과 욕망이죠. 미와 선에 대한 의지죠. 이것이 나를 혼란시킵니다. 나를 혼동시키고 나의 어떤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라앉히면서 나의 어떤 신적인 자아를 강화하는 일이다. 이것은 도와 교감하는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활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는 성인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인은 그 기를 물론 자각하고 있으며 기의 활동은 성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인이 하는 일은 기의 활동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는 이렇게 무에서 오는 힘, 뭐 이런 무의 운동, 생명운동, 신적 생명운동, 초이성적인 것이죠. 감각과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의 활동은 비유 또는 상징이다. 이것은 신적인 생명이요, 신적인 지혜요, 신적인 사랑이요, 신적인 자유. 이것은 스스로 발휘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4장에서 보십시다. 도충이용적 불영, 연해 사만물지종, 좌기의 해기분 화기양 동기진, 탐해사옥전, 오부지수자 상제지선. 자세한 거는 물론 4장 동영상 참조하시고요. 도충, 연해, 탐해, 물수변이 들어가 있죠. 자, 도자는 길을 물, 불, 바람 이런 것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물이 어떤 실체를 잡을 수가 없죠. 물을. 물론 물은 물리적 실체니까 잡을 수가 있죠. 비유입니다. 자, 이것이고 또 8장에서도 상선약수 할 때 물은 비유죠. 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수설리만물이 부쟁 처중인지소 성인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 기어도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7가지죠. 모두 기의 활동입니다. 부유부쟁 고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기의 활동이다. 상선은 여기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선이 아니죠. 선과 악을 뛰어넘는 그러한 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선인 것이죠. 자, 기를 이렇게 물에 비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는 도덕경에 너무나 많이 있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자, 20장. 자, 20장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것도 물론 기의 활동이 아니라면은 이거 도저히 알 수 없는 시죠. 그래서 쭉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황해기미향제 해라는 글자 감탄사죠. 박해기미죠. 레레해 양무석이 레레해죠. 나른하다. 돈돈에 물이 크게 휘도는 모습. 담해 어떤 바다가 아주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 그렇죠. 이 류해는 어떻게 드높은 바람이 창공에서 드높은 바람이 부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유로움이죠. 그래서 황해 기회활동 어떤 학문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죠.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성과를 낳지 못한다. 세상은 학문이 지배하고 있죠. 그거를 깨닫는 것, 이것도 기회활동이에요. 그렇죠. 박해, 어떤 물수변이죠. 나올라 도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레레해, 나른하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세상과 내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레레해, 나른한 것 같다. 피곤하다. 힘들죠. 지쳐있죠. 지쳐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그러나 사실 안에서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돈돈에 그렇죠. 물이 크게 휘돌면서 생명력이 이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담해 이것은 내가 크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류해 크나큰 어떤 드높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징을 통해서 기에서 오는 어떤 깨달음, 생명운동, 그 다음에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밖에 나타낼 수 없다. 이 시는 물론 성인이 실천하는 그 도의 운동, 무의 운동을 이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아름답게 어떤 노래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다. 사실 노자의 도는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신과 같은 존재다. 예수도 신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어디에선가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 누구도 사람은 신을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신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존재다. 만일 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에 미치는 것이니까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관한 어떤 이야기, 이론, 신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런 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죠. 신은 우리의 언어로 뭐를 지시할 수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어떤 자신의 영을 부어줌으로써 말하자면 그 영이야말로 신과 어떤 사람이 통하는 어떤 언어라고 볼 수 있죠. 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알 수 없는 존재와 통하는 언어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그 성령,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 물론 이것도 성서를 그냥 읽어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죠. 신을 사랑해야만 예수가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신을 사랑한다. 제가 이제 도를 실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같은 것이죠, 당연히. 자, 무지무역과 무의. 그리스도교 쪽으로 말하면은 삼덕, 소위 향주 삼덕, 신덕, 망덕, 애덕, 신덕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신망의 삼덕.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지 않죠. 써붙여놓고 그냥 좋다고만 그러지 이거를 실제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다. 유명한 문구죠. 루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청하면 받고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알쏭달쏭하게 얘기하죠. 청한다, 구한다, 두드린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청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요.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군지 모른다. 찾는다. 성령이 아니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도가, 그러니까 말하면 신이 너는 누구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드린다. 하늘나라의 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과 뜻이 통하는 거예요. 뜻이 통합니다. 실제로 10장에서 도덕경 10장에서 천문개합이란 말이 있죠. 그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문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자녀가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달걀을 달라는 자녀에게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유가 있죠. 여기서 생선은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뱀은 죽음의 지혜, 바로 사람의 지혜, 학문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의 지혜, 지혜로운 사람들. 달걀은 여기 생명이죠. 생명은 생명체 아닙니까? 죽은 것 같이 보이죠. 달걀은 겉으로 봐서는 살아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살아있죠, 분명히. 그렇죠. 전갈은 죽이는 거죠. 죽음. 그렇죠. 생명과 죽음, 지혜와 거짓 지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죠. 여러분은 악하면서도 악하다는 것은
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악해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죠.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통 저도 아버지입니다만은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 그런 아버지보다는 훨씬 자비로우신 그리고 능력 있는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어련히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내려줌으로써 신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은 신이죠. 예수는 신의 아들이고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또 신의 아들이죠. 바로 신으로부터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면은 이 말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실제로 기도함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하나의 문구를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진리의 성령을 청해서 보내면 진리의 성령을 청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가 여러분에게 나를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죠. 성령이 아니라면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 그냥 역사적인 어떤 인물이다, 어떤 말을 했다, 뭐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죠.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야만 신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는 이처럼 구체적인 어떤 힘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리스도교, 신구교 무슨 각종 종파가 많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도 엉터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도덕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지만 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길을 몰라요. 그러면 도덕경을 전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그런 헛소리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덕경 참 좋은 책인데 성소도 대단히 아름다운 책이죠. 그러나 이거를 읽고 나서는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이 도덕경을 제대로 읽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실천하셔야 한다. 그런데 길을 모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물론 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금방금방 알아들으시겠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또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헛소리 잔치가 더 좋아요. 그런 게 그러나 그것은 한눈에 보더라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것은 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한시 바삐 도를 실천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